망할 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저주의 말로 여기지 않고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 오랜 동안 이 땅을 그렇게 저주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Bless Korea,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2021년을 시작하며 이 땅에 쏟아진 저주의 영향력을 끊고 축복하는 Bless Korea,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들어가, 저 하늘나라 나 들어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씨, 세상 속한 그 허영씨,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주한 생각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예수님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은혜를 비나이다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요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흘러나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때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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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시간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여 참된 회개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다시 오실 그 주님,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또 한 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좋은데 그냥 또 한쪽에서는 또 할렐루야로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답의 개념이기에 아멘도 좋지만 또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옆에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할렐루야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오늘 제목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알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단어와 않게 하옵소서 거의 같은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성경으로 제가 읽고, 여러분은 화면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남한에서 나온 개역 한글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다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갖추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밤낮으로 40날을 금식하여 시장하셨다. 그러자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도록 명령하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셨다. 그 다음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자 하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하셨다. 다시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예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하셨다. 그러자 우리 다 같이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섬겼다. 아멘. 앉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며 주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을 알고자 이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방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편안한 아파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종의 소리가 아니라 제 지식이 아니라 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크게는 우리가 탄생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분의 사망에 대한 죽으신 얘기를 주로 많이들 합니다. 그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있는가 하면 부활주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 탄생할 때 마리아를 통하여 그때 거기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탄생이 되는 내용을 우리는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보면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장면이 나올 중에 호련히 그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숫자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성탄이 주어졌을 때 와
우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택한 두 종류 사람, 하나는 이방인, 그 소위 그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나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을 불러들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구세주의 사건을 이루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영어로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예수 부활했으냐며 찬양을 하는 것이 성탄절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왠지 모르게 그 다음 것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날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그것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고 설교만 하지 그 날을 어떤 특별한 날로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단강에서 물세례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세례 받는다 그럴 때 저는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늘 문이 열려서 그때 들려왔던 그 소리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 것, 근데 그 대관식이 예전에 없었던 대관식이 일어나는데 하늘을 찢으시고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들려지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외쳐지는 그 소리, 이제부터는 내가 보낸 일을 내 아들이 행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는 크라우닝이라고, 왕에게,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그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의 장면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약의 모습이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에 광야의 시험이 무엇이었고 그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더 받으시는데, 오늘 이 받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잠깐만 보십니다. 왜 이 침수 세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인데, 요 세례에 나타난, 세례식 때 나타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한 번만 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단강에서 한 번 하시고, 변화산상에서 한 번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에 대한 인정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러는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얼른, 우린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적어도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면서 세례의 물 밖으로 걸어 나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와서 나오는 그 장면에 사용된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용됐던 단어가 어디도 또 사용이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사용된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물 위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보여주시는 그 장면 속에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 기도하며 올라왔더라 했는데 그 인간 예수가 나타나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간 내 아들이다. 이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마태복음 4장 2절에 가서 봤더니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40일의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마귀가 어떤 변명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도 안 하고 그것이 당신 네가 뭘 알아 이렇게도 싸울 만한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 이에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졌다 한 판은 접었어 졌네. 그러고 나가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여러분 거룩한 성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그 성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읽지만 마시고 지금 이 광야에 있었던 데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그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영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왜? 자, 앞에서 보니까 그 기록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시험을 하는 자도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마귀가 조금 똑똑해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다시 우리 돌아올 얘기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여기에서 악의 세력을 향하여 또다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맞아. 그러고선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부분에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으로 갔다. 농담으로 누가 그럽디라 아마 히말라야 산까지 왔다 가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소리가 만일, 여러분 요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아멘 해놓지만 그 안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외웠기 때문에 사단을 향하여 한 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하였던 그 말을 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록되었으되가 말씀하시되 할 때 마지막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보고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면 하는 것을 뒤집어서 네가 그건 틀린 거야, 나한테 경배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걸 가지고 정말 이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일들이 그 옛날 하와가 당했던, 하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와서 그 꼬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과일을 보고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속임에 의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보세요, 이때 사단이 와서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그냥 배가 고팠으니까 이라고 얘기하지만 도스토옙스키라고 아주 1881년도에 죽었던 그 죄와 벌, 또 카라마조브의 형제, 이거를 썼던 러시아의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인즉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메시아가 돼. 네가 메시아로 왔다며. 그러면 네가 왕이 되면, 네가 메시아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그 상황을 다 지배할 수 있어. 네 배를 채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에 돌들을 떡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쫓는 거 알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자,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하면서 내 자신의 힘을 과시 좀 해봐 라고 하는, 왜? 메시아로 온 자가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가 어떤 구원을 가지기를 원하냐? 경제적 구원. 자, 오늘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나를 수상으로 만들어주면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네가 뛰어내림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네가 뛰어내렸는데도 안 다쳤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정말 오실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라고 너를 향하여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악이 지금 뒤트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이 말을 하면서 또 세 번째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절을 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와가지고 훗날 십자가에 고통당할 거 알잖아. 그 갈보리에 가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 그거 얼마나 아픈 건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뺏었던 그 모든 권세 다시 돌려줄 테니 그냥 절만 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아야 했나요?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 늘 묻는 질문이 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거 해요? 한번 뺨때기 때리지 말고 대답을 좀 해주십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쩌고 할머니 어쩌고 해도 들어봐야 되는 것 중에 우리의 속성 속에 모르는 게 많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는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건 능동형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구원케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수동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가서 다시 봤더니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으로 시험을 받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참 생각하다만 맞구나 하고 껐덕껐덕거리든지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신 예수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천하만국 다시 돌려줄 거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사단의 주도한 시험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안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떤 했느냐?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멋진 장면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생의 길로 들어갔더라. 안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정을 들었더라. 와, 그럼 갑자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위하여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이 시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수동형과 능동형 속에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의 말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 뭐가 바뀝니까? 주어가 바뀌죠. 그런데 주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와, 갑자기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 답의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거는 가장 크게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하고 부활절에 우리가 불러줬을 때 그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막 가지면서, 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는 그 부활 속에 주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 첫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시험을 받도록 수동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중에 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뭐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까? 대신하시는, 우리의 죄와 고통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대신하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과연 이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로 외칠 수 있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내 삶에 임하여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다 먼저 미리 다 대신하여 받으신 그 시험이 있으므로 내가 시험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백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딴엔 내가 할 줄 알았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이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아 놓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만 따라가면, 주만 믿어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도를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다시 예수.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이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일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사전에 예수님께서 닮아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십자가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갖다 맡길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 안 되는 것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일 좀 하고 왔을 때 그래 하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믿으며 무거운 짐을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받으신 그 시험으로 해결됨을 믿고 제가 따라갑니다 라고 갔을 때 그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이라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우리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것을 외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주님이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주님께 맡은 것을 맡기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십자가도 주님이 짊어지셨기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여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으며 이제 왔사오니 주여 모든 시험 먹는 거나 그리고 명예나 그리고 우리가 와서 해야 됐던 그 일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지 우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떼어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걱정과 고통과 염려와 수고와 아니 이런 시험들을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 갈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이 결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었을까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담당하셨기에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로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너무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먼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믿으며 저희들 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영상 판매한 북 강원도 주민 공개 처형했다는 그런 상황을 나누겠습니다. 원산시 주민이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 화면, 음악 이런 영상물을 몰래 판매하다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분자로 낙인돼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신은 가만히에 말려 어디론가 사라졌고 총살 장면을 보다가 쓰러진 아내와 아들, 딸은 관리소로에 넘긴다며 화물차에 싣고 갔습니다. 지금 남조선 영상물을 보면 무조건 처형이나 무기형이 내려져 주민 전체가 떨고 있다고 데일리 NK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고 주민들이 복음을 비롯한 외부 정보를 자유로이 접하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혀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아버지여, 이런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으로도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인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건 행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북한의 영혼들이 자유로이 문화 복음과 함께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제도가 벗겨지게 하시고 그 제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제재사수를 위해 형제의 생명을 앗아가는 북한의 악한 행태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피를 흘림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린 자는 땅에서 유리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경책함을 받게 하시고 누가 또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주민들을 건져 주옵소서. 오직 피국로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태산을 넘어 홈곡의 가도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환난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있게 하신 자리에서 순종하십시다.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부디 힘내십시오. 곧 다가올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한 금이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와 봉사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임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기는 싶으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 복을 더하시며 또 저 북한 땅에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주님 아시오니 주여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바꾸어져서 오직 주의 나라만 선포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짓는 죄를 담당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험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먼저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아들 예수까지 보내며 너희들의 힘으로 못하는 거 내가 알기에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내 세운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믿고 이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해,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해, 특히 북한 안에 있는 지하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망할 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저주의 말로 여기지 않고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 오랜 동안 이 땅을 그렇게 저주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Bless Korea,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2021년을 시작하며 이 땅에 쏟아진 저주의 영향력을 끊고 축복하는 Bless Korea,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